살아계신 주님, 아름다운 계절과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통치하신 능력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살아계신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허탄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용서의 길로 나아가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악법들이 대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양극화된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길은 오직 복음임을 믿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에게 바른 신앙과 양심을 주셔서 진리가 아닌 길에 현혹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가 이 민족의 부흥과 회복 그리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모든 성도들이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의 몸된 영성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있을 총력 전도 주의를 위해 우리가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많은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도 풍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족 안의 관계적인 어려움을 주님께서 은혜롭게 해결해 주셔서 온 가족이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주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세운 교회들도 부흥케 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워진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교회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체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5절로 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둘째 주에 있는 이 초청주일 잘 준비되기를 바라고요. 준비위원들 다음 주에 이제 처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김태희, 한미자, 서선아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4번, 윤리의 기도 4번, 5번 같이 기도하고 인목센터에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선교지, 5번 예배를 위해서 먼저 4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행복을 전하라 하신 주님, 선교지 교회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네팔의 마리교회, 아비섯 교회, 까릴라 셋돌 교회, 캄보디아의 모니프락사 교회, 깜꽃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강신을 목사님에게는 건강을, 라오스 박승용 김으로 선교사님에게는 풍성한 물질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주여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석한 모든 이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동안 심령 속에 깃들었던 죄악의 진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받은 바 은혜와 감동을 간직하리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못 온 이유는 제가 처음 목회를 마산에서 시작했는데 마산에서 목회할 때 그 영국 그 선교사가 무료 선교사가 와서 그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것도 전혀 모르고 내려가서 낮에는 중고등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밤에는 또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11평에서 시작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교사하고 어떻게 알게 됐는데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하게 됐고 또 매일 성경이라는 그 책자가 나오는데 같이 집필하게도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영국 갈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영어로 안드레라 하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어떻게 되죠? 형제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고. 그래서 제 이름을 안드레라고 지어줬어요. 영어 이름으로. 왜 이거 지었네 했더니 저희가 나를 영국에 유학하게 초청했다는 거죠. 나는 전혀 꿈에도 생각 못 해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분이 올해 저보다 5살이 위에 돼서 88세인데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의사였기 때문에 50년 전에 한국기독의사회를 누가회라는 의사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지금 한 800명 동안 800명 정도 한국 의사들이 활동하고 그 의사들 가운데서 의료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시 초청해서 그분이 다리를 절고 집행을 짓고 이제 올 수 없는 나이인데도 특별히 오셔가지고 제가 마산에 모시고 가서 그 예배 때 그분이 설교하고 제가 통역을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그 한국교회에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지금만 해도 100여 명 서울에 있는데 또 지방에 모두 있고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이렇게 널리 이 매일 성경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역사를 한 우리 형님이 오셔가지고 한 열흘 동안 같이 즐겁게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존재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마산서 처음 개척교회 할 때는 11평짜리에서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대궐이고 대궐. 근데 그때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나왔는데 지금 이제 좋은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고 제가 한 주간 여기 참석 못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좀 우리가 소수지만은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은 이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사람들의 그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신분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는 기원 1세기 경이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대야말로 미개했고 남녀의 그 천대 이렇게 심했고 노비와 종이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그야 또 이렇게 왕족들이 있었죠. 이런 사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이런 나라들이 변화를 받아서 남녀가 평등하게 대우해서 같이 살게 되고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AD 313년에는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파한 결과 이 클라우디스라는 그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이는 엄청난 변화죠. 하늘과 땅이 변한 것처럼 엄청난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로마가 확 뒤집어졌고 우리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중세 유럽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후에 기독교가 미국을 건너가서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오늘 우리 한국에도 이 복음이 전파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아시고 이 복음이 우리 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그 사람들의 신분을 초월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로 만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이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영성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백낙준 그 연세대 총장 아시죠? 이분이 본래 너무너무 집이 가난해서 그 선교사 댁에 심부름하는 모습으로 불려갔어요. 모습으로 살다가 조금 몇 해 지내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뭐 전기 이런 게 부족했고 또 난로가 없어가지고 장작을 패서
땔감을 만들었거든요. 백낙준 씨가 그 어릴 때 장작을 펴는데 밤 11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하루 이틀 계속 지켜보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다. 어떻게 모성들은 되게 일을 싫어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피해서 그냥 쉬려고 하는데 밤 11시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눈여겨봤는데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백낙준 그 총장이 되기 전에 그분을 미국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미국 가서 공부를 우수하게 잘해서 연세대학을 그 확장하고 세우고 우리나라 아주 큰 인물로 이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면 여러분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위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또 실현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가정도 사회도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사회도 변화되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도 장차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 약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초대교회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도 많지 않으며 문물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시리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라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어지고 또 사는 이 동네 마을이 바뀌어지고 나중에 나라까지 변화되는 엄청난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같이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5절도 맹인이 말씀을 들으면 맹인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음을 믿습니까?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이 주위가 변화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를 이루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속에 거칠고 또 교만했던 그 마음들이 서서히 변화되어서
우리 마음이 이 변화를 받아서 그야말로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삶이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능력 역사의 우리가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이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좋고 또 마음들이 점차 교만해져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또 세상이 너무 좋아서 또 즐기기에 바빠서 신앙생활을 내팽개치고 소홀히 하는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 사업이 언젠가는 어려워질 때가 올 때에 혹은 또 육신의 건강이 쇠해져서 병들다가 올 때 그제서야 저들이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닫고 이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말이지만은 사람은 한번 망해봐야만, 죄송합니다, 망해봐야만 사람이 바뀌어져요. 이 승승장구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만일에 여러분도 아직 이런 확실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이웃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참여가 참 중요하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를 받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바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쨌든 한 번은 실패하거나 망해봐야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렇지 않았다면 깨닫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돈 그 자체가 제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게 산다고 여러분이 의인이 된다고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은 주님만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임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에 큰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 때문에 돈이 많느냐 적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에 우리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점이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재산이 많아도 그 사람이 겸손하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죠. 일부양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다고? 복이 있다. 여러분이 가진 게 많거나 적거나 배운 게 많거나 적거나 잘났거나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를 받으면 여러분이 새 사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높이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피터 패터슨 그 선교사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가 극구 반대했고 그 아버지가 아이들과 며느리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평생도록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고한 사람인데 마지막에는 91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전에는 아들한테 와서 결국은 교회에 묻히고 믿음으로 돌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인생이 길면 길겠지만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성이 참 화목하고 덕스럽고 복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다른 사람을 잘 살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주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프로야구 그 뉴욕 양키스라는 그 프로야구단이 있는데 거기 투수였던 팀 버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천재적인 그런 투수였는데 35세 때 약 250만 달러 지금 한 몇십 년 전이니까 지금 돈으로 30억입니다만 지금은 한 300억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이름도 세계적으로 날리는 그 투수였지만은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기 은퇴를 합니다. 왜 조기 은퇴하느냐? 1년에 300억을 버는데 왜 조기 은퇴하느냐?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지금 집에 아내가 5 아이들을 외국에서 입양했는데 그 아이들이 다 불구자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어서 내가 이제는 돌봐야 될 차례가 됐다고. 이래서 그 계획을 거절하고 은퇴를 하고 이제 아내와 더불어서 이 5 아이들을 돌보는데 첫째 아이는 스테바나라고 심장에 구멍이 뚫린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입양해서 돌보고 있었고 둘째 아이는 라비는 가테말라 그 소년이었는데 정신질환자였고 또 니콜은 그 영어 이름으로 근데 한국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오른손이 없는 간질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웨이는 베트남 아이로서 또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걷기에 불편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5째도 가테말라 아이로서 입 천장이 갈라진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그야말로 부모가 버려서 살 수 없는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을 자기 아들, 딸로 양자로 삼아서 집에서 그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그 고액의 연봉도 마다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야말로 이 아이들을 친부모 이상으로 극진히 돌봐주어서 결국은 이 사람은
그 주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아서 많은 헌금을 해주었던 겁니다. 오히려 야구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통해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비록 그 참 버림받은 생명,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생명들이었지만은 이 생명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들 이렇게 돌봤을 때 세상 사람들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큰 성인처럼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비난했습니다. 당신 야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데 왜 그런 직을 버리느냐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구는 자기가 없어도 잘 돌아가지만은 이 아이들은 우리 보호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참 대단한 사람이죠.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 헌신하는 데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전통을 통해서, 서양 사람들의 전통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돼서 그런지 몰라도 훌륭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참 자기 아이들 이상으로 더 간절하게 이렇게 돌봄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라게 되고 이 부모들도 또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냥 우리 자신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손을 펴서 돌보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다른 사람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려운 자들을 돌보시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많이 좋습니다만은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살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죠. 부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부자들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수치하는 부정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오히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옛날 야고보 시대에 채무자들을 다룰 때 거의 노예로 만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런 때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회를 바꾸어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 기독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삶의 역사, 우리 개인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적은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도 잘 다니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이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주님의 가장 기본적인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고 교회 다녔으면 훨씬 더 우리 교회도 부드러워지고 또 부흥되고 또 주위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이 초대교회 그 차별이 남녀 차별은 물론이고 노비가 있었으니까 그런 차별이 심해진 때에 야고보는 일찍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동등하고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이웃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런 그 아량을 가지고 그들을 항상 돕는 입장에서 섬기는 입장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면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별은 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차별은 그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천하보다 더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이 아름다운 우리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하셨죠. 이 소자 중에 즉히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이 소자 중에 즉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거라고. 오늘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좀 더 밝아지면 우리가 이웃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주고 만나주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산 신앙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면 죄가 됩니까? 가난한 사람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부자도 하나님 지으시고 가난은 하나님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소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의 종들로 불러주셨지만은 믿음이 부족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리.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 세상은 차별이 너무 많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수많은 세계 곳곳의 난민들, 온갖 빈부격차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악이 왜 이렇게 창궐하는지 의심이 많이 들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차별하는 자들이, 차별받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나와서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6.25 75전을 맞이합니다. 그 폐허를 딛고 오늘 이룩한 우리 조국이, 이 백성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 이제는 세상을 섬기는 이 민족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6.25를 이기게 하신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단 하루라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로 새롭게 되는 복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강하게 서게 하시고 강함을 통해서 더욱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한 주간 건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